오늘 이 설교는 아주 귀한 설교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귀담아 들어서 내가 변화되어야 2022년도가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까 듣고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오신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을 빌려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러 와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분이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를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또다시 설교를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번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여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자 그 다음에 순서는 뭐를 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표적과 기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의술로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는데, 하시는 일을 제일 처음 표적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내가 하나님이시다 보여준. 여러분이요, 사람은 아무리 의술이 좋다 하더라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파도가 넘실거리는 바다 위를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또 12강줄이나 부스러기를 남게 하신 이 분입니다. 이렇게 기적을 보이면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표적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믿어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루어지면은 내가 메시아고,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럼 이루어지면은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그 먼저 예언하신 말씀이 이 말씀은 뭐에 대하여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워짐에, 이 넘기워짐이 뭡니까?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합니다.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 결의를 하고는 이방인들에게 또 넘겨준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을 올라가면은 가론 유다가, 유다라는 이름을 쓰지 않지만 누군가가 나를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할 것이다. 그리고는 나를 이방인에게 또 넘겨줄 것이다. 그 이방인들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일 것이다. 또 더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인지라. 남에는 부활을 하면은 믿어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3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또 갈릴리 지방에서 사이를 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가 살을 찢고 피 흘려서 죽어질 사건을 이미 당하기 전에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입니다.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을 유월절 만찬석에서 떡을 떼면서 그 이야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살이 찢어질 것이다. 내 살이 찢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떡을 뜯어서 베드로에게도 주고 유다에게도 주고 야고보에게도 주고, 그래서 내 몸이 찢어질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셨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기도하고는 우리 예수님께서 잔을 주십니다. 포도주의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죄를 사하게 하시려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시는 것은 영화를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잘 보셨습니다. 피가 만창이 돼서 흘렸습니다. 피를 흘리신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이 피는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피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이요, 성경에는 피 흘림이 없으면 제 사함도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를 피를 흘린 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데, 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나 어떤 지정된 몇 분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주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죄, 그러면은 예수 믿는 저의 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바가 된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런데 십자가에서 흘리는 이 피는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는 뭐냐?
하나님께서 흘리신 피를 믿는 자는 죄에서 사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이거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를 마시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이 죄를 사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만약에 내가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은 제사장에게 양을 한 마리 끌고 제사장에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내가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 손을 가지고 내가 몰고 온 그 양에게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양의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내 손을 통해서 양이 이 죄를 감당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양에게 죄를 전가하는 거예요. 그럼 내 죄가 이제는 어디, 양이 가져간 거예요. 양이 대신 죽는 거야. 양이 피를 흘리고 양이 대신 죽는 거야. 그러면은 죄값은 양이 치른 거야. 그래서 나는 죄사함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일들이 구약시대에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도 몇 마리가 양이 죽어가고 하루에도 몇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죄사함 받을 거라 양을 들고 있고, 이거 복잡한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제사장을 찾아가야 되는 이 엄청난 번거로운 일이 있고 국한적이야. 그러니까 이 세대에 이제는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조금 전에는 나의 죄를 양이 짊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양이 나의 죄를 담당해서 양이 죽은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의 많은 사람의 죄를 이 예수님께 짊어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어떻게? 살을 찢으면서 피를 흘리면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시면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이거를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분이 죄 많은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가 죄에서 죄사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을 받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원은 회복이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천당만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건 다 회복되는 거예요. 다 회복됩니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회복됩니다. 질병에서 건강으로 회복됩니다. 실패에서 성공으로 회복됩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실패하고 죄 때문에 가난해지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힘들고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구원은 회복이라는 이 단어를 항상 기억을 하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질병과 고통을 내 대신 당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이 이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가 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제 삶을 받아버렸습니다. 언제? 어릴 때부터 그리고 조상 때부터 흐르는 모든 죄에서 다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지었던 죄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다 용서함을 받습니다. 다 용서함. 조상 때부터 흐르는 저주도 끊어져 버립니다. 조상 때부터 흐르는 유전병도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하여튼 예수를 믿으면 성경에는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사람이 아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억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있게 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성찬식은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살다 보니까 자꾸 잃어버리는 거야. 돈 생각만 하고 사업 생각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잊지 아니하고 죽으심을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살 찢으시고 피 흘려주신 거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떡을 떼며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여러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세례 받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으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두 번째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시인이 뭐냐? 세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하면서 교회 앞에서 신앙을 고백을 하고 성도들 교회 앞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예식은 세례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 세례받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 할지라도 입으로 고백하는 이 행식,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누가 받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예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이 성찬식이고, 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니까 또 이 생각을 내일도 또 다음에 성찬식 할 때까지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게 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앞으로는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러나 언제? 천국에서 너희와 함께 성찬식을 그때 베풀겠다. 여러분이요, 희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천국에서 그때 또 우리 주님께서 손수 성찬식 베풀 때에 우리도 그때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에 여러분이 처음은 뭐냐? 우리가 오늘 오전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이런 시간을 가졌다시피 이제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답게 제대로 살았는가? 구원받은 자답게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면서 살았는가? 자기를 우리는 떡을 떼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다 돌아보고 우리는 떡을 떼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100